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합독하여 함께 보십시다. 9장 1절부터 5절 합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5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서로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하십시다. 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 삶에 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따라 일심전심 지속하는 또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갖고 사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구원에 대한 새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다른 말로는 복음에 대한 새 부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막 이래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됐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죠. 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뭘 믿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하는데 정말 자기 솔직히 끄집어내 볼 때 나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정립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또 무조건 믿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맹신입니다. 맹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듯이 잘못 알고 믿으면 그것도 틀린 거죠. 이단도요, 잘못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바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을 믿는 믿음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미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근데 올바로 믿는 것은, 올바로 믿는다는 말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이해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단 말이죠. 이해력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지성 가지고
내 이해력과 내 판단력과 내 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내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을 우리는 물론 알고 믿어야겠지만요. 그러나 내 다 알고 그래 결론 났다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차원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넘어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물론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진짜 본 궁극적인 것은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돼요. 켈빈은 여러분 존 켈빈 알지 않습니까? 장 칼뱅. 이 켈빈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사실은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그 모든 유럽에서 일어난 그 종교개혁에 신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확립시킨 사람은 이 소위 켈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켈빈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인생이 복음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얼만큼 대단하냐? 26살 때 그가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요. 과거의 고전과 교부들의 신학과 모든 수많은 학문을 이 사람이 거의 통달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26살 때에 적은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란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을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 한 꼬투리 잡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런데 지금도요, 그렇습니다만 그때 이 사람이 26살 때 무슨 참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에 의해서 다 정립해가지고 집대성한 책이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는데 여기에 지도자인 화렐이라는 사람이 이 칼빈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 개혁의 이 종교개혁의 앞장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거부하죠. 난 싫습니다. 나는 그냥 학자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때 이 사람이요, 강한 어조로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퍼부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네베 가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그리고 학문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천을 합쳐서 계획을 이끌어가는 이제 칼빈. 그런데 이 사람이 26살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27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 당시에 카톨릭의 어마어마한 세력들이요, 이 개신교, 이 종교개혁 여기를 이제 물리적으로도 충돌하지만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충돌하니까요. 이제 이게 논쟁이 벌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 벌어진 어떤 곳에서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칼빈이 갑자기 가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신학자들과 더불어서요, 거기서 딱 논쟁하는데 이때 칼빈이요,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시 준비하는데 없는데요, 과거의 고전과 신학과 교부들의 모든 학문들이 그걸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그거 가지고요 막 싸우는데 결국은 이겨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저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의 주석을 쭉 적는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적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이유를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 믿어지지만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 믿어지지만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다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학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학문적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래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경험도 있지요.
내가 살아온 판단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합당하지 않고 그것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거기서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것을 다 온전하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이라 했듯이요.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론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알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음식을 먹은 이유가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분해되고 이게 소화되어서 내 몸의 한 부분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지. 이거 딱딱한 거 질긴 거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 속에 받아서 이 자리에 멈춰 있다.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알겠습니까? 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들어와서 분해되고 용해되고 소화되었어요. 나의 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는다. 그걸 말하면 소위 말하면 체했다라고 하죠. 체했다. 체증이 여러분 딱 했을 때 여러분 아침 먹고 왔는데요. 아침에 먹은 그게 뭐가 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왠지 몸이 이상해요. 느껴지지요? 몸이 이상해요. 땀도 나고요. 막 이게 미식미식 걷고요. 뭔가 지금 막 몸에 모든 것이 이상해, 비정상이에요. 막 그렇게 돼요. 막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고요. 아니면 약을 먹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알겠습니까? 왜요? 내 속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녹아져야 되고 내게 들어와서 내게 내 은혜 속에서 내 영혼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고 걸려버립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내게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몸이 아까 힘들듯이 삶이 힘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은혜. 그래서 말씀을 진짜 내가 제대로 받는 영적인 섭취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영적인 섭취, 내 영혼과 또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원, 다른 말 또 복음. 이 복음이란 것이 딱 던져질 때 참 이 세 부류가 팍 나타나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복음이 아멘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이 사람도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면 튀기도 하고요. 혹은 이 사람이요. 정말로 영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울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몇 사람이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딱 양분되거나 나뉘어버리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이란 것이 여러분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차원이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이라는 잣대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걸리지 말라 했는데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복음에 걸림이 되어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지칭하여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또한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식을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야 이들은 특별한 혈통이다 하면서 혈통적으로 성골, 진골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원사역이라는 계획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후손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다른 현장, 다른 민족에 증거되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도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민족은 맞습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고 특혜를 받았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 다른 민족이 이전에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실제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요지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의 언약을 받아서 은혜 속에 있었냐? 아니에요. 첫 번째 대지가 뭐라 했어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백성들은 이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핵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형식이었어요. 껍데기였어요. 그들은 형식과 제도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만을 가지고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본질에서는 딱 벗어나서 형식을 갖추어 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유대인은 유대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 민족만의 종교로서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그들을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신 그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에 너는 지금 사칭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일어나니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체계들을 무너뜨리는 사실인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부정시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교회가 일어서서 성령의 역사로 막 교회가 막 폭발이 일어나니까요. 그것을 어쨌든 막으려고 그들은 앞장서서 초대교회와 전도운동을 막으려고 발악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들은 바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나오는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에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왜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곧 하나님은 믿으라고 주신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들은 자기의 경건, 자기의 노력, 전부 육신적인 것, 자기의 혈통, 자기의 제도 이런 것들을 딱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만 의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죠.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듯이요,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 돌이 부딪혔는데 이 돌은 부딪혀서는 안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여러분 부딪힌 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믿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뭐라 됐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믿어야 될 내용인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들은 다 부딪혀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 있죠.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진짜 참 이렇게 예의 바르고 에티켓도 있고 정말 뭐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앞에서는요, 체질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해요. 알러지 반응. 여러분, 우리가 알러지가요, 어떤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뭘 먹거나 뭘 데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피부적으로 확 반응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듯이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분노하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걸림돌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은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복음인데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미련하게, 여러분에게 걸려버리고 여러분에게 걸려버리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걸리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사람.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앞에서요, 걸려버리고 이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자기 동족이니까요. 자기 동족인데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었던 말씀 9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이 어떠한 상태임을 바울이 아는데 그들이 다 복음 앞에 걸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걸려 다 넘어지는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안타까운 거 있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고통으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자기가 바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 복음을 거부하고 어디까지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과거에 이것들은 전부 거짓말장이다, 어디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앞장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까, 그가 깨닫고 보니까, 그가 믿고 보니까 사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딪혀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자기의 친족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가진 신념이라든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생각, 나름대로 인간은요,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내 지식의 경험에 비춰서 보니까 하나님 이해 안 돼요. 내 지식 경험에 비춰서 보니까요, 그게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참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에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우리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명도 걸리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쫙 나오는데요, 참 딱 신기해요. 복음을 딱 던져버리면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괜찮은데, 그렇게 괜찮은 좋으신 분인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막 휘둘려요, 막 안에서. 그래서 딱 나뉘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뭐죠? 두 번째는 오늘 읽어보면,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전혀 아니었는데 은혜 받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스톱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막혀버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게 스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특권과 특혜를 받은 그들 속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에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은데 다른 곳에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혀 구원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구원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은요 어떡합니까?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들에게,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아닌 자가 뭘 말하죠? 곧 하나님을 떠나. 여기는요 지금 뭘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받지 않고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뭘 말합니까? 곧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죽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서 흑암에 잡혀서 우상 숭배와 같은 세상 풍속에 살고 있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이오닥치는 재앙과 문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아닙니까? 너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흑암에 잡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나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문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이요,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이게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과거에 잘 나갔던 분들 많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열심히 팽팽 돌아다니면서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자요, 세상 풍조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라고 하면서 또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요. 사실은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세전부터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주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요. 과거에는 유대인 동족들과 같이 여전히 걸려서 넘어졌던 자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거 알겠습니까?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러 목적지가요. 교회를 핍박하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알지 못하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신 거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9장인데요. 그 중에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합독합시다. 이 구절을 두 구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되 이게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곧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 곧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복음.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멸망의 문제에서 해방받아 구원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청년이요. 제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난주 제가 소개하면서 인터넷 애니메이션 보고 영접했다는 친구. 예, 우리 이상백 우리 청년이 그러면서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을 막 간증을 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믿고 처음 왔는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죠. 그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뭐 이렇게 일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일하는 곳에 지금까지 사실은 자기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근무 상황이. 그런데 받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황은 아닌 것을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되는 곧 5월달 근무표를 딱 받았는데 주일날 자기 다 빠져있더라는 거죠. 싹 자기가 다 빠져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요 1년 믿은 분도 아니고요. 1년 믿은 분도 아니고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은지 그것도요. 누가 와서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보면서요. 그러면서 영접하고 그리고 내게 생명이 임했다는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도다. 충만했도다. 나는 박행자, 폭행자, 비방자, 나는 도저히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요 걸려서는 안 돼요. 걸려서. 로마서 9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딱 준비하고 나서요 확 바꿔버렸어요. 다시. 그리고 또 새롭게 준비했는 것이 오늘 구원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인데요. 사실은 앞부분 뒷부분 읽은데 그 중간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방금 말씀했듯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은혜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걸려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긍휼을 못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떠냐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러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강팍해져 있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걸려버려요. 우리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요 이게 바로 내게 은혜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고백, 우리의 진정한 감사,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접어두고 시편 126편 구약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자,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지금 시온의 포로를 돌려, 이거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해방받고 돌아올 때요 그들은 기대할 수 없었는데 포로에서 해방받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찬양이 찼고 입에는 노래가 찼고 그리고 기쁨이 찼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저 좋아한다 했지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시편 126편의 4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두고 돌려보내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뭘 하느냐? 남은 자를 찾는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남은 자, 곧 남겨진 자를 찾는 전도자입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은 혹 걸려 넘어졌지만은, 지금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은혜 받을 자가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겠고요. 저 사람이 아직은 걸려있지만 저 사람이 또 그 남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면 그 중에 은혜 받도록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로마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스라엘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가운데 아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남겨두신 자, 여러분, 남은 자,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은 지금 강팍해 있고, 지금은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남편이, 지금은 우리 가족이, 지금은 복음이 저들에게 미련하게 들리고 걸려 있다 할지라도, 주여 포로된 자를 돌이켜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저 남은 자를 바라보면서요, 남겨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민족이 정말로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관심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를 두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다 바알을,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못 보고 있었지만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은혜 받기를 위해서 남겨진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이런 은혜 받을 자를 찾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남겨진 자가,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남은 자가 우리 주변에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걸려 넘어지고 지금은 강팍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11 전도운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바울이 저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듯이 우리는 우리 현장을 보면서 이 중심 가진 남은 자를 찾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가면 몇 번 놀란다고요? 3번 놀란대요. 시설을 보고 놀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금덩어리 보고 놀랐냐 그 말이 아니고요. 천국에 가면 진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놀란답니다. 뭘 놀랍니까? 첫 번째, 생각지 못한 분이 와 있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전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은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분이 지금 와 있는 거 있죠. 너무 반갑기도 반갑지만요 놀라웠어요. 당신이? 하면서 이렇게 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생각지도 않는 분이 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건 뭐 놀라냐? 그분이 없어요. 그분이 없어요. 그분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날이 찬양하고 보냈는데 그분이 없어요. 그분이 여기 안 왔나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 믿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안 믿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세 번째 뭐가 놀랐냐?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강팍해지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앞에 서게 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받기 위해 남겨진 자였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의 다른 박질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의, 노력, 행위 열심히 해서 되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임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절대로 이미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취소되지 않고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거 변함없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걸려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은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일에, 문제에, 사람의 실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비춰서는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걸려있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얻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혹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은혜 속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바울이 말하듯이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증언하시나니라고 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생명 얻을 남은 자를 찾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제 책을 읽었는 것 중에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고 어릴 때 힘들었고 부모님이 알코올 그리고 중독이고 하여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했지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비누 만드는 것, 요게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암담한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한 분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신앙인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멘토가 돼줬어요. 멘토링을 정말 잘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너 실망하지 마라, 네 뭐 잘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너의 이 기술을 가지고 수입하면서 그 수입에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네 인생이 되라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러면서요, 딱 멘토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자기가 하는 그 분야의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그러면서 수입하는 것에 그 말씀대로 11조 드리고, 또 교회 예배 생활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배인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 회사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참 복을 받았죠. 나중에 자기가 이 일에 쓰임 받으면서요, 정말 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10의 1조가 뭡니까? 10의 5조를 드리는 선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이 제품을 가지고, 그 회사 이름이 콜게이트라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압니까? 치약. 그 치약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10의 5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세계의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응답받아갔다. 그거를 읽으면서, 그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인생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 물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감사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남은 자를 찾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받기 위해 은혜 받아야 될 앞으로 남은 자, 또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우리를 통하여 찾아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전혀 아니었는데, 나는 전혀 은혜 받을 수 없었는데, 나는 박해자여 폭행자여 핍박자여 전혀 엉뚱한 길로 갔었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신 대로 다른 박질함도 원함도 아니요 은혜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은혜 받고 보니 은혜 받지 못하고는 내 민족,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저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를 찾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산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